목사에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만일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의 공통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축복하기를 원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좋은 성도는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 어떤 그 성가대, 경배 찬양팀, 우리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강단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심이 되고 안도의 숨이 이렇게,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집사든 성도든 오늘 내 할 일을 다 했다, 집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뭐 이런 그 반응이 있는 걸 보았어요. 상당히 그 오해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오해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직분의 집사로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의무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노동판의 감독이 아니세요. 공사판의 감독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꾼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무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 왕후 된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건 알지. 너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를 세웠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물쭈물하는 에스더에게 무르드게는 사정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설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혹 내가 아니더라도,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하셔. 이게 무르드게의 전달이에요. 혹 해야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진행하셔. 하나님은 일꾼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나 주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의무감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착각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런 교인도 있더만요.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거리의 예배자라 했어요. 조금 더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면 춤추는 거리의 예배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거리의 예배자를 제목으로 한번 툭 쳐봤어요. 무엇이 나올까? 그랬더니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밴쿠버 시내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월십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래시몹이죠. 플래시몹 하는 거. 밴쿠버 유학생들의 나눔이라는 모임 선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플래시몹을 통해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거리의 예배자 치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아래쪽에다가, 위에는 제 설교가 이제 들어가겠지만 아래쪽에다가 그 참고 자료 화면으로 넣었어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어디야? 타주에서 이렇게 큰 광장에 모여서, 공원에 모여서 이스터 그 플래시몹 셀레브레이션 레저렉션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또 수백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 자료 화면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런 거리의 예배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아주 감동의 물결입니다. 아주 감격으로 그냥 그 예루살렘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를 뮤지컬화해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인 면에서나 구성에 있어서나 정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리의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결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과연 이들이 건강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병든 예배자인가, 성공한 예배인가 실패한 예배인가.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건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전설의 기도 참 잘하셨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 광장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인들, 그들이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스토리의 전개의 내용과 전후 좌우와 기승전결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감히 예배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나름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예배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세나,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예배는 날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시간이라니까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에 나가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제단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호산나가 외쳐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에서 사심과 속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이 구원, 주여 이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현장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폭 깨져서 폭 피나서 멍들어서 여기저기 얻어터져서 실패하자 좌절과 낙심과 낭만 속에 주님 앞에 늘 때마다 찾아 나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의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관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적용되어져야 할 것은 범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구원의 범위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 건 아직까지 우리 간증은 아니잖아. 우리의 믿음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넘어져서 실패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의 찌질이 같은 처절한 현장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현장은 분명히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졌으니 구원이로소이다. 구원이로소이다.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독서를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내뿜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 나의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소이다. 그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간증밖에 없나이다. 이 구원의 적용 아닙니까? 호산나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내용 좋죠? 호산나를 외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나귀 타고 등장하실 때에 입술로만 찬양으로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리로 호산나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찬양 드렸어요? 정말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지금 뭐 뒤를 안 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경비와 찬양팀만큼 그렇게 여러분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치셨습니까? 오케이 그랬다 치고 두 번째 그들은 비단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무슨 자리인지는 알려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목사들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편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제일 좋은 양복 입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세가 달라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떻게 내가 치장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서는 여러분의
의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어떤 자세를 보여준다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입었던지 간에 가장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어야 돼, 사실은. 친구 만날 때는, 이성을 만날 때는 기똥차게 뽑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걸레같이 나오냐? 대체하게 말이야. 눈곱도 안 떼가지고 말이지. 예? 그렇죠. 자세 바꿔야 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입고 나오고 폼 잡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벗었대니까. 그 이복을 벗어서 주님의 지나가는 나귀가 밟는 그 밑에 깔았다니까. 카페트를 만들었어. 레드 카펫을 깔아드렸어. 그들의 예배의 자세와 그 형태, 그 어떤 그 진행하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예배보다 훨씬 나. 여러분, 의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의 발 아래 깔아드리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옷을 깔아드리고 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깔아서 뭐 그냥 난리버거지를 폈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건 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얘기해야지. 아이고,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려야 된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장소의 개념에 혼돈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단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 예배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신령과.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아니 나의 삶의 존재, 의미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왜 사셨습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거리의 예배자들은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거의 열광이죠. 열정적인 분위기에 지금 뭐 거의 열광이, 도가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겉으로 볼 때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볼 때, 또 그들의 결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예배인데 왜 실패한 예배다, 병든 예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첫째, 그들은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로마의 압자에서는 안 된다.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 로마라고 하는 외세의 압제에서 하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에게는 하여튼 나라, 국토, 영토, 백성,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 아예 그들은 아주 한이 맺힐 정도였어요. 그러한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나라 이룬 것 같고도 3.1운동 하면서 우리가 독립만세 외치고 했던 그런 열사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수천 년 동안에 그렇게 그들의 민족 속에 그렇게 나라 이룬 서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능력이 계신 지도자더라고 말이에요. 병진다가 고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손에서 먹을 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그분의 따르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방, 자유를, 독립을 얻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동안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열망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병리와 병폐 현상 속에서 그것이 심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야욕이나 의욕이나 그들의 욕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따라서 수단과 방법도 해방만 자유만 나라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불순한 동기유발 그런 야욕들이 거기에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정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꺾이게 될 때에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에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결론으로 반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신의 생각, 또 목적, 계획,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고 이해관계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포기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구원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찬송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목사님은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어떤 때는 들어요.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를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해요. 물론 아니라고 돌리거든. 저를 무슨 뭐를 커버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시해요. 아유 성도님 무슨 소리예요? 아유 제가 목사가 성도님을 무시하겠습니다.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아니에요. 무시해요. 어떨 때 무시하느냐? 가치관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굴에 파먹었다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주의를 성수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포기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습게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목사 무시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무시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편에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편에서 볼 때에 내가 그걸 경홀히 여긴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막 무시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놈 새끼 당장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새끼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당장 나가! 집에서 막 이랬어. 그럼 아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련 없이 나가. 미련 없이 나가. 그 호적을 바꿔야 돼. 그 새끼. 가정에 부모에 대한 가치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바꿔야지. 부모가 이놈 새끼 그냥 속을 새고 말하는 당장 나가. 진짜 나가라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 백일시로 나가라는 거냐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넌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서 하려면 학교 나가지도 마. 학교 나가지 마라는 얘기예요. 나 징그러워 공부나 나가야 돼. 절대 학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공부도 잘하라는 거겠죠. 목사가 성도에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말도 못해요 사실은.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말하는 담대한 목사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훌륭한 목사야. 난 그렇게 말할 거야. 교회가 여기뿐인가요? 그럼 가라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그 정도밖에 고민할 여지 없이 포기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면, 교회였다면,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리였고 직분이었다면 그 정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발길을 못 하더라냐 그렇게. 예배란 말이 하바드라는 얘기예요. 하바드 대학인가? 그 거기서 나왔나? 그게 섬김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야. 뭘 잘 섬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꾼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그거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뭔가 이 교회에서 뭘 했다고 말이야.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뭘 내가 했다든지 뭘 했다.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일꾼들은 철철 넘쳐나. 야 어느 교회는 내가 어느 교회는 얘기 안 할게. 또 뭐 권사장들도 10몇 명 세운데 내가 보니까 그게 100여 명밖에 안 되거든. 가만히 보니까는 전 교인이 다 집사 장로야. 그 권사 장로야. 그렇게 되면.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면 장로가 자기가 세운 집사가 그냥 막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죠. 목회장이 열어서도 막 헷갈려 뭐가 잘하는 목회인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직분을 주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데 저도 그런 직분을 줘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꾼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목사도. 헌금 많이 하는 일꾼, 봉사 많이 하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나중에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주인 노릇하더라고. 거의 99%야. 교회 병폐 문제 생긴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들어가 보면 다르지 않아. 다 거기 있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그 교회 문제 제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가장 중소스러운 일꾼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교회가 휘청거려요. 목사에게 위협이 되고. 그런 사람은 사탄이 또 골라서 쓴다고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일꾼들을 양성해. 일꾼 있어야죠. 이런 사역인데 이것도.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게 또 그 얘기, 이름 필요 없구나. 정말 그러지 마. 미치겠어, 못 알아듣네. 지금 복부서 멍 때리는 게 벌써 그쪽에 있는 거니까. 해야지. 그런데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믿음 없는, 기도 없는, 겸손함이 없는, 신령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섬김이 없는 이런 일꾼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꾼을 일꾼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건방지게 목사 설교하는데 장로 집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잘해 그런다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장로를 줬단 말이에요. 장로래. 그 사람 목사가 직접 준 장로가 지금 그러고 삿대질하는 거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목회의 성공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작은 교회라도 정말 어떤 섬김이 있는 교회냐, 공동체냐, 목사를 어떻게 섬기며,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며, 성도 안에 어떤 섬김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 섬김이 목회의, 교회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목사 보고 삭대질하면서 너나 잘해 하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막 좋을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 이거 뭐 정말 멋있잖아요. 본받고 싶은 예배죠. 근데 불과 며칠 안 지나가지고 너나 잘해 그러잖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쥐겠다는 거야. 살기 가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 우리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이 기뻐 가지시는 정말 섬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뉴욕 정원교회 여러분 앞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빼놓지 말고 타임스퀘어 광장기도,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극장식 성전을 봉헌하게 달라고. 이거 왜 빼나? 우리 교회 나가야 할 본질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 이거 자꾸 빼먹더라. 이거 꼭 빠지지 말고 하세요. 이거는 항상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가 자꾸 돼야 돼. 자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목표를 처음 오신 분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 이런 교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꼭 빼놓지 말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특권이잖아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리에 예배자 하니까 뭐 그런 플래시몹 정도 하는 거 나오지, 거리 예배자는 거의 거리에 무슨 전도자는 많아. 거리에 전도자는 전도하고 뭐 그냥 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드리는 것은 처음에 동행기도의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제가 예배잖아요. 찬송이 있고 기도 있고 설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리의 예배자로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는 거예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플래시몹을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생소하는 것 같이 월요일날 밤 9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사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극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해서 이 타임스퀘어에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세상 만방에 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 맞지만 그 자체에 우리가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극장을 성전으로 허락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그거 늘 느끼잖아. 한 10명의 남자들이 항상 우리 동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 자체에 은혜를 받는 거야.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했더니 그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난다는 거. 그걸 경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뭐 하나님의 극장을 성도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떠나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누가 뭐 예수 믿으라고 뭐 복음을 전했더니 뭐 예수 믿겠다고 막 울면서 간증하고 이런 사건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라고 예배자가 되었더니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시는 돈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니까 목사가 나오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자동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듯이 월요일 멤버들은 그렇게 참석해. 지금 보조 멤버가 됐어요. 그런 의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야. 삐죽삐죽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의 의미도 모른 채 서 있는 것보다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그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찬송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거 보통 특권이야 이게. 사이드 와서 거기서 소도하고 뭐 그냥 뭐 소녀시대가 나오고 슈퍼주니어가 나오니까 열광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광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환희를 느낄 수 있다면 구별된 축복받은 사람 아니냐고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 생각해봐. 뭘 좀 알고 좀 교회도 출석하시고. 그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라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못해봤고 빌리그레아 목사님도 못해봤고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한다니까. 위대한 여러분이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또 그거하고 또 웃긴데 또 나 목사님 좋아하는 일 했다고. 그건 일했다고 그걸로 웃긴데. 아니라 일이 아니야. 일의 개념으로 자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리의 예배자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분이 계세요? 거리의 예배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야. 난 너무 놀란 뉴욕 정문교회 사역하면서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 특히 이 뉴욕 정문교회 사역은 좀 일반 목회지보다는 특수 목회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루식 목사가 우리 예수님의 목회자들을 가장 많이 닮았더라. 난 깜짝 놀랐네. 내 스스로 막 너무 막 흥분해. 주여 어찌 저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가신 길을 섬기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이야. 예배당 딱 지어놓고 오라 그러고 목회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아니야. 예수님 그냥 발걸음 닿는 데마다 바닷가 가면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빈들이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리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맞아요. 예수님의 예배 현장은 때도 장소도 없대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곳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모든 자리가 다 예배 처소야. 구분이 없어. 정말 거리의 예배자로 사신 분이 주님이시더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입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을 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그러한 예배 스타일을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가서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발견할 수 없었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구나. 아가서는 신랑 대신 주님의 입장에서 신부된 성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사랑의 편지야. 이게 성경인 것 같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구든지 나를 찾으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줄게. 너의 죄가 쥐눈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이 양털같이 내가 휘어지게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나는 너를 지금도 끝지게 사랑하는데 돌아오렴. 없이 사랑과 구애를 편지는 짝사랑과 같은 편지예요.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내가 침상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찾을 수 없고 내가 답답한 마음에 거리에 나가 숨죽여 다니며 돌아다니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헤매고 방황을 했으나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메나탑의 뉴욕 종원교회에 가보니 이제야 나를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자를 찾았도다.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나 보았더니 메나탑의 32가 있는 뉴욕 종원교회에 모였구나. 내가 비로소 이제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았도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에 뜨거운 사랑,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에 우리 한번 남은 생에 목숨 걸어보면 어떨까요? 투자할 가치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원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 속에 그리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저 몸은 나와 있지만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 앉아있을 뿐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석고와 같이 굳어진 채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의미도 그리고 열정도 결단도 없이 돌아가는 예배 아닌 예배자였습니다. 주님, 오늘 2013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거리의 예배자들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부여가 잘못되었고 목적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결국은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던 그 일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교회 성도 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없는 믿음과 정직한 섬김을 통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런 거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